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에 성전의 문들을 열고 그 문들을 고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동쪽들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없애시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소.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렸소.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들은 성전 현관문들을 닫아버리고 등불도 꺼버렸소.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고 다른 백성들까지 놀라고 두려워했소. 다른 백성들은 유다 백성을 조롱했소. 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그대들도 알 것이요.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우리 아들과 딸과 아내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이제 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기로 다짐했소. 그러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노하시지 않을 것이요. 그대들이여,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뽑아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향을 피워 드려야 하오. 이를 시작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고핫 집안에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입니다. 무라리 집안에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샤라입니다. 게르손 집안에서는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입니다. 엘리사반의 집안에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입니다. 아삽의 집안에서는 스가랴와 mat다나입니다. 헤만의 집안에서는 여우엘과 시므이입니다. 여두둔의 집안에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을 불러 모은 다음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들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부정한 것은 보이는 대로 다 꺼내서 성전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달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성전 현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달 16일째 되던 날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전체를 깨끗이 했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이 했고 거룩한 빵을 놓아두는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없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또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게 우리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엄청 뜨거웠던 2002년이었습니다. 이제 만으로 19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교회에 나와서 뭐 앉아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시간 내내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지? 너무 한심하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들다 보면 차츰차츰 예배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게 되죠. 그러다가 교회에 가도 교회 안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들, 뭐 그런 모습들의 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이나 뭐 실수나 혹은 뭔가 겉과 속이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실망하거나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는 정죄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잘 극복되면은 좋겠지만 이게 극복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교회를 떠나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점점 이런 경향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는 비단 요즘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들을 보여요. 교회에 대해서 약간 쇼핑하듯이 다니면서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 가면 또 저게 문제고 이런 어떤 문제거리들, 문제의 마일리지를 막 쌓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래서 교회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 뭐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다닐 정도의 열정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예 교회에 대한 기대 자체를 저버리고 포기하고 혼자 나 나름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로 예배를 대신하는 분들도 이 시대에는 참 많이 생겨났음을 보게 됩니다. 마침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가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죠. 교회 나가는 것이 뭔가 캥기는 일처럼 보여주는 이 시대에 교회와 아예 담을 쌓기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건 아니죠. 결국 이전처럼 돌아가야 돼요. 우리만 봐도 이렇게 현장의 예배로 다시 모이고 있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결국에는 다시 이곳으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여전히 제약도 있고 조심도 해야죠. 하지만 예배자들은 결국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할 일이에요. 대신에 뭐 이것은 당연하다 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뭐 여전히 의문이나 불만을 가지고 계속 이곳으로 와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고른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칫 느슨해졌을 수도 있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한 세계적인 영성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썼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한때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서 너무 강한 염증을 느꼈던 분이거든요. 예전에 나는 말하자면 꽤 똑똑한 채 하는 소비자의 태도로 교회를 대했다. 무슨 물건이든 내 앞에 놓아라. 정확히 감식하여 값을 매기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는 예배를 한 차례의 공연으로 생각했다.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즐거운 예배인가 보자 라는 마음을 가진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일러서 쇠랭 퀴어리켜고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의 일종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우리는 좌석에 앉은 관람객으로 무대 위의 배우를 열심히 쳐다본다. 배우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배우의 공연이 만족스러우면 우리는 박수와 환호성으로 답례를 한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극장이 아니다. 아닐 뿐 아니라 정반대의 구조를 보여준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주연 배우가 아니라 관람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 무대 좌우편에서 배우들에게 은밀히 이것저것을 일러주는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며 교회 문을 나서면 안 된다. 그보다는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이제 나는 예배에 임하면 위를 본다. 강대상 넘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교회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혹은 교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존재한다. 뭘 말하는지는 확실하게 아시겠죠? 뭐 좀 길었지만 당연 이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매우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의 감성이나 나의 지성이나 뭐 그것을 만족시켜줄 공연을 보는 게 아니고 외로움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기도로 그분 앞에 말하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시대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하였어요. 성막.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솔로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막 중심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돼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도록 하시죠.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천막이 아니라 어엿한 건물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 교제의 통로가 바로 이 성전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잘 살아내질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그래요. 왜냐? 그게 편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삶에서 좀 멀리 떨어져 계시다가, 내 삶에 굳이 간섭하지 말고 그냥 좀 떨어져 계시다가 중요한 순간들, 뭐 예를 들면 나의 구원의 문제, 구원의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든가, 이럴 때 짠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시 떠나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주종이 관계가 바뀐 거죠. 가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점 사라지고, 가치는 점점점, 하나님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그곳에 무엇을 갖다 놨느냐? 우상을 떡하니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 바로 앞장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런 일들이, 사건이 일어났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추진했던 인물이 딱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등장하기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이에요.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0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쇠로 우상들을 만들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향을 피웠고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의 역겨운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하스가 죽어 예루살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6살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는 열심히 바알을 섬겼어요. 심지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까지인데, 몰록은 어떤 우상이냐면 이 송아지 모양, 소 모양을 한 신인데 거기에 인신 제사를 지내는 신이에요. 그래서 큰 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그 밑에 불을 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통째로 구워서 죽이는 인신 제사를 받았던 우상이 바로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이 몰록까지도 섬겼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온 나라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는 향을 피우고
성전에 있었던 성물들, 그러니까 여러 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다 부숴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우상의 제단에 쓰일 물건들을 만들었죠. 성전 문을 걸어 잠깁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그가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라 꼴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본문 제가 이 앞부분과 뒷부분, 28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었는데 그 중간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너무 길어서 스킵했는데, 그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이 사방의 적들로부터 북쪽, 동쪽, 남쪽, 사방의, 서쪽은 이제 바다니까 사방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에 빠져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여기서 뭔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을 우상으로 풀려고 했어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안 나가요. 우상을 계속 섬기는 것이죠. 결국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36살에 요절하게 되는데, 그는 죽어서도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며, 그러니까 왕 취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의 말년이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역대급 왕입니다. 아주 나쁜 왕의 대명사죠. 자, 그 사람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당연히 아버지인 아하스가 다스리는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모습을 당연히 보았을 텐데, 그 영향을 당연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은 16년 동안에 찌들어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요. 그게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인 아하스나 그 위에 있는 수많은 다른 악한 왕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길이에요.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주도했어요. 아마 히스기야의 형제 중 누구는 몰록의 제물로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삶의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말을 하는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움직여요.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일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우선순위가 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첫째 딸부터 뭘 했느냐? 우선순위에 따라서 두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째 달에 성전의 문들을 열고 그 문들을 고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동쪽들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없애시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달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성전 현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달 16일째 되던 날에 일을 마쳤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그냥 건물 하나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밖에서부터 성전에 뜰도 있고 아주 넓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히스기야가 이걸 잘 청소하라, 이것을 잘 정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법도에 따라서 이제 이 일들을 했겠죠. 마구잡이로 청소한 게 아니라. 그래서 8일 동안 성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8일은 또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을 정비를 해요. 보름이 약간 넘는 시간 동안, 16일 동안 성전이 완전히 정비가 되는 것이죠. 아하스는 반대였잖아요. 성전의 기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파괴하고 성전 문을 잠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통로를 그가 막아버렸는데,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이 통로를 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열고 부서진 것들을 고쳐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갖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레위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는 곳이 곧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통과 실패와 고통의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6절에서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소.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렸소.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들은 성전 현관문들을 닫아버리고 등불도 꺼버렸소.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고 다른 백성들까지 놀라고 두려워했어. 다른 백성들은 유다 백성을 조롱했어. 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그대들도 알 것이요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우리의 아들과 딸과 아내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냥 별거 아닌 종교 행사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배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생 자체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을 높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삶 속에 그 은혜가 스며들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에 성공하면 그의 인생은 성공의 길로 갈 것이고, 반면에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이 개념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거예요. 정말로 실패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이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실패한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 그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인 성전이 더럽고 막혀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것부터 회복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회복했었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뭐 어디 성전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물론 구약시대의 성전 개념과 오늘날의 성전 개념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교회 개념, 구약시대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 개념은 약간 달라요. 예전에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뭐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 각 사람들이 다 하나의 교회라고, 움직이는 교회라고 얘기하죠. 각자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그 물꼬를 열어놓으신 거죠. 소위 무교회 주의자들은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교회에 굳이 모여 예배 드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개개인의 교회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볼까요? 2장 28절.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굳이 필요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저와 같은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지키고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목적은 분명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성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은 활용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어떤 신비로운 공간으로까지는 생각할 건 없지만 이 교회를 정말 귀중한 예배와 교제의 성소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고 아껴야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친숙하게 여기고 교회를 가깝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 밖에서 안을 바라볼 때 이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휴가가 아니라 출장차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갔는데 막상 나와서 교회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통경찰한테 물어봅니다.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통경찰이 저기 몇 블록 넘어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가까운 데도 교회 간판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굳이 몇 블록 넘어 있는 교회를 저더러 가라고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통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서 교회 이 교통경찰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 앞에서 봤지만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밝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나오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그 공간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림이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왜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문제는 분명해요. 교회 건물이 나빠서가 아니고 여기가 더러워가지고 욕을 합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의 가치를 분명히 안다면 그 안에서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잘 사랑하고 잘 아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화장실도 좀 깨끗하게 쓰시고, 그렇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나 조명 이런 것들도 아끼고 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을 회복하는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회복한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 이제 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기로 다짐했어. 그러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노하시지 않을 것이요, 그대들이여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뽑아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향을 피워 드려야 하오. 그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전체를 깨끗이 했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이 했고 거룩한 빵을 놓아두는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없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또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먼저는 하드웨어를 고쳐요. 성전을 새롭게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이게 제대로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워진 목적에 맞게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껍데기만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 또 제사장들 있죠. 그 사람들을, 지금으로 치면 예배자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향을 피워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향을 피워드린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께서 흠양하실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거, 그분께 올려드리는 향이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그분께 올려드리는 향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그 은혜를 서로 격려하고 나누는 것, 그분께 올려드리는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예배와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일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공동체 되길 바라요. 이런 향이 계속해서 불타올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치 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마치 이게 떠올랐습니다. 경주마가 이게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막 심장에 막 뛰고 있는,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런 심정이 느껴졌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의 만반의 준비를 다 거쳤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전체를 깨끗이 했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이 했고 거룩한 빵을 놓아두는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없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또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전과 예배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같이 봤어요. 결국 오늘 결론은 너무나도 자명해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치르고 사신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마치 힘찬 경주마와 같은 뛰는 심장을 가진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가 그런 예배자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환경, 히스기야가 처했던 것처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히스기야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길로 좌절의 길로 갔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